안녕하십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일주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모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새벽에 동이 트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이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소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지금 팬데믹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디에 왔는지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의 첫날 아침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내 삶의 다른 그림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주로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설교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금요일에 지금처럼 유튜브로 방송 예배를 들으시는 동안에 저는 어린이들과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짧은 이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주제를
어떻게 흥미롭게 전달할지가 항상 고민입니다. 저는 어린이반이 없는 아주 작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어릴 때 예배는 굉장히 지루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예배하면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밌는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예배가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뭐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몸으로 하는 게임도 하고 하면서 다채롭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줌 미팅은 뭐 인사하고 질문하고 답도 하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화면 속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시도해보고 준비해보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틀린 그림 찾기. 배우는 성경의 주제에 맞는 틀린 그림 찾기를 준비하면 이 아이들이 집중력이 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으셨나요? 그럼 정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맞추셨습니까? 집중해서 찾는 맛이 있는 것이 이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다른 그림을 찾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복음서인데요. 사복음서, 4가지 복음서를 비교해 가면서 읽음으로써 같은 사건을 다르게 조명하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성경의 사건들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다른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이해들과 생각들 그리고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만큼 이 비교의 대상이 다채롭지는 않지만 구약에도 비교해 가면서 다른 그림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볼 다른 그림 찾기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물론 뭐 신약에도 여러 번 십계명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십계명 자체에 대한 기록은 2번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각각 나옵니다. 10가지 계명의 내용은 뭐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십계명이 나타난 부분은 어디에서 다를까요? 바로 4번째 계명에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함께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뿐만 아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 전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전체를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 4번째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안식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와서 자, 다른 점을 찾으셨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켜야 하는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냐면 이란 뜻이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켜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이 출애굽기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어떤가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분위기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 두 가지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창조주, 구원자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 이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태양, 강, 개구리, 메뚜기, 파리, 어둠 등 모든 것이 신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여호와는 너희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우상들 그런 거와 가짜 신들과 전혀 다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10계명의 선포는 출애굽기에서 약 40년이 지난 후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물론 반역을 많이 하기도 하고 불순종을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바위에서 나오는 물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저 멀리 창조의 하나님이 아닌 나와 내 조상이 겪었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그 구원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실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것과 더불어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더해진 것입니다. 자, 유명한 스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관계 맺어보면 다른 것입니다. 그 스타를 설명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내가 만나보니까 이런 사람이야. 나랑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설명하겠죠. 더 생생하게. 이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읽고 들은 하나님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그 표현이 바뀐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무엇이 좋고 덜 좋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군데의 십계명에서 우리는 다른 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40년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 가득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다른 그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서, 집단으로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변화들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예로 베드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극적인 변화를 떠올리면은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날 바로 부인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보다 조금 전의 사건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그 사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다음 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아가죠. 자, 그 장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3절에 나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이렇게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자가 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날 누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정성을 쏟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예수님이 배에서 전하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떤 확신을 줬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을 일을 예수님이 시키셨지만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한즉 고기에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이 베드로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에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침례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 매우 쓰라린 실망이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대척하고 있는 그들의 선생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 없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과 결합시키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해안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다른 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명하셨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파트타임 제자였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지금은 좋은 시대지만 이때 베드로는 마음이 불안해서 요한이 투옥되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안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지는 못하는 자발적 파트타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신의 의심과 근심과 걱정을 이렇게 치워버리고 이제 내가 풀타임 제자가 되겠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린 그런 제자가 되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경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다른 그림을 만들기도 하고요. 베드로처럼 한 번의 강력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다른 그림을 만들기도 합니다.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다른 그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다시 모일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안식일 예배가 끝나면 밥도 먹고 또 반가우면 허그도 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은 언제일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모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서 교회에서 모이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였을 때와 다시 모였을 때 그 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다른 그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이라도 지난 1년간 주셨던 복을 세어보고 또 감사하고 성령의 음성에 더욱 순종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는 그날 변화가 있었구나. 너도 변했네, 너도 변했네, 나도 변하고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다른 그림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두 가지 십계명의 다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네 번째 계명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었죠? 40년이라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달라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한 번의 놀라운 경험으로 이 파트타임 제자에서 풀타임 제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2021년 코로나의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 지금 다른 신앙의 그림이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그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그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그림, 성령님의 도우심과 나의 순종함으로 나의 삶이 바뀐 것 때문에 다른 그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된 것 때문에 다른 그림,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보았던 경험 때문에 다른 그림. 자,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다른 어떤 해보다도 다른 그림을, 긍정적인 다른 그림을, 하나님과 닮아 있는 다른 그림을 많이 찾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변화했고,
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만큼 놀라운 한 번의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다른 그림들을 그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데 쓰이는 경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모이는 날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다고 서로 예수님 더 닮은 모습에 놀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조금 더 닮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조금 더 경험해서 변화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